로마서 4장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잘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고 가정을 합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왜 너를 천국에 내가 들여보내야 하지?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너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를 나에게 한번 말해봐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저는 믿어주세요. 저는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어릴 때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 성수도 착실하게 했고요. 11조도 빠뜨리지 않고 했습니다. 큐티도 매일 하고 전도도 몇 명이나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어요. 성경의 말씀 따라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데요. 경건 생활에 늘 힘쓸고 항상 저는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정말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어릴 때부터 배워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믿음 좋다는 말도 하고요. 또 저는 진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갔을까요? 여기는 다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믿음뿐만 아니라 순종이라는 어필도 했어요. 그러나 이 답변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답변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이해함에 있어 우리가 생각보다 고치거나 교정해야 하는 믿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는 실수를 우리는 계속 범해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믿는다고 말할 때에 나의 고백과 확고한 의지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부터 발생되는 믿음과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와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계속 내 의지, 내 진실함으로 계속 믿는다고 고백하고 싶은 거죠. 믿어주세요. 저 진짜 믿어요. 믿어주세요. 저 진짜 믿어요. 믿어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까?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일까? 그 믿음을 우리가 고치고 교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말해야 되는데요?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 이래로 가장 위대한 사건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역사 속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수천 킬로미터에 떨어져 있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전화기 발명도 아니고 날개도 없는 우리가 날아갈 수 있는 비행기 발명도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에 숨어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간은 죄와 저주, 사망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죄와 저주와 사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생명과 복의 나라로 우리가 가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 가장 위대한 사건이요,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답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막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바울의 그러나 이제는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자마자 바로 콧방귀를 꼈을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럼 무책임한 소리를 하냐? 너가 율법대로 못 사니까 지금 너가 지금 이상한 뭐 예수라는 사람 끄집어 와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너 왜 그렇게 무책임해?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계속 말하니까,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이단이다 있나 하며 예수님을 이단이다, 바울을 거의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죠. 부자 청년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에서부터 이미 이 사람의 구원관이 나와 있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 뭔가 행위 구원론에 대한 자신의 구원관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청년은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십계명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십계명의 율법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난 진짜 부족함 없이 진짜 완벽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자신이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더니 그냥 뒤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더 대박 사건 뭐예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해요? 아니, 저 부자도 구원 못 받으면, 저렇게 율법 잘 지킨 사람도 구원 못 받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 제자들도 이미 벌써 유대인들이에요. 이 제자들도 벌써부터 마음에 이미 구원관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행위 구원론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저 부자 청년도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최고의 영웅 두 사람을 제시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면 찍소리도 못하는 두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나라로 칠 것 같으면 뭐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 할까요? 이 바울은 누구 두 명을 제시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제시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만약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진짜 행위 구원이 맞다. 다윗도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진짜 행위 구원 맞다. 근데 진짜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다윗이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한번 보자 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공부하시면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장 1절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하면 끝입니다. 다 끝이에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조상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첫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걸 이들은 매우 중요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할례거든요. 할례. 그냥 할례를 행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할례를 우리는 난지 8일 만에 행한다는 것. 이게 유대인들의 의란 말입니다. 그 할례를 행했다는 것. 행함이 그들의 의로 연결이 되고 그들의 자부심과 긍지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해부해 볼 건데요. 아브라함을 한번 자세히 살펴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이에요? 출신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럼 이 갈대아 우르 출신인 이 아브라함,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우상이 가득한 이방 나라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12장에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한번 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제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빼고는 온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부터 다 죄라고 그랬어요.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도 다 죄.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 빼고는 모두가 홍수로 물 심판을 당하게 되고 온 세상을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물을 거두시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다시 인류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왜일까요? 왜요? 죄 지을 때마다 물 심판하면요, 이 땅이 마른 땅이 될 날이 없어요. 노아의 언약을 맺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의로워진 게 아니거든요. 은혜를 입었지 의로워진 게 아니고 노아 자식들도 전부 다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가장 극명히 드러납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여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모여가지고 전부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높아질까, 이거 궁리하면서 바벨탑을 높이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렇게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1장에 이어 창세기 12장에는 뭐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똑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다 죄짓고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그 중에 그냥 한 명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우리 졸음도 쫓을 겸 우리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큰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또한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뭔가 좀 대단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브라함은요,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여기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요,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을 하나도 갖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저 부르셨단 말입니다.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건 잘했어요. 가나안으로 간 건 잘했어요. 근데 가나안에 가서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그냥 모르겠다 그러고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믿음의 조상다운 결정이 아니죠. 믿음의 조상이라면 여기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아니 하나님이 날 보내셨으면 굶어 죽이시겠나, 이럴 정도 해야 믿음의 조상이지. 배고프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에서 이탈해 버리면 그게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그냥 배고프다고 이탈해 버려요. 그리고 애굽에 갔는데 근심이 생깁니다. 어떤 근심이요?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요. 아니 뭐 얼마나 예쁘길래 그런 근심이 생기나 하지만, 그 아내가 그 당시 60세가 넘었거든요. 근데 모든 남성들이 자기 아내를 볼까 봐 걱정이 돼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 아내 때문에 내가 목숨에 위협이 생기면 나는 아내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여동생이라고 말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딱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나가는데 모든 남자들이 전부 다 사라를 보는 거예요. 그 소문이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바로가 그 사라 좀 오라 그래라 하는데도 이 아브라함은 제 여동생이 마음에 드시나 봐요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자매, 우리 명한 형제가 만약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명한 형제는 뭐 대신 죽더라도, 그렇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거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그래요. 그래요.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지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지금 만약에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대선, 지금 이게 경선, 지금 막 이런 거 지금 토론회 엄청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지금 전부 다 그 아내 문제 뭐 이런 이야기 얼마나 많아요. 근데 과거에 이 사람은 뭐 자기 아내를 뭐 여동생이라고 뭐 사칭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런 이야기 해보세요. 그럼 그 다 난리 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날 죽이시겠나 하고 하나님 짝지어 주신 내 아내를 내가 지킨다, 이 정도는 해야 믿음의 조상인데, 이런 찌질이가 어디 있어요? 저 여동생인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사칭하는 게 어렵지 두 번은 쉽습니다. 또 한 번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그랄로 내려갈 때가 있었어요.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이 사라가 예쁘다고 데리고 가는데, 이 아브라함이 지난번에 했던 그 사칭을 또 합니다. 제 여동생 말씀이십니까? 하고 또 사칭을 하는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 너 와이프라면서 왜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했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두 번째, 진짜 구차합니다. 제 여동생이 아닌 건 아닙니다. 진짜 맞아요. 저보다 10살 어리고요. 실제로 아버지는 같아요. 진짜 제가 거짓말하려고 거짓말한 게 제 와이프긴 한데 여동생도 맞기는 맞아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맞습니까? 뭐 이런 찌질한 사람이 다 있어요. 겁쟁이에 소심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맺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 창세기 15장 5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15장 5절로 한번 가봅시다. 자, 창세기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고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별을 셀 수 없이 많은데 내 자손이 이와 같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6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신칭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신칭의가 나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선행이나 공로나 수고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찌질한 겁쟁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냥 나가셔서 하늘을 보여주시더니 별들처럼 네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걸 그냥 믿으니 그걸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이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일의 시작도 주도권도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한 게 딱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붙잡힌 것밖에 없어요. 붙잡힌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은혜도 아브라함은 자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안 보이자 아브라함이요 86세에 사라의 권유로 인해서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사라하고 동침해가지고는 자손을 하나님은 계속 안 주시는 것 같으니까 이제는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가정의 분란만 야기시켰죠. 이런 지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만하다라고 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실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인류를 축복하고 내 능력과 신실함과 은혜로 내 백성을 내가 구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계획과 의지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쳤다는, 이거는 하나님 진짜 아브라함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모리아 산에 딱 바치려고 하는 때 이삭이 눈치가 빠릅니다.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다 좋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어요? 혹시 전가요? 양 번제하러 가시면 양을 데리고 가야지. 양이 어디서? 빨리 양 주세요. 양 제가 들고 갈게요. 양 빨리 주세요. 지금 불안해지잖아요, 점점.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자기가 어떤 것도 준비하지 못했고 어떤 것도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내가 수많은 의심과 찌질하고 소심하고 겁쟁이로 살아갈 때에도, 의심하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하나 철저하게 완벽하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셔서 지금까지 이루신 것을 아브라함은 보았기에 이삭에게도 지금 양은 없는데 나도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는 건 분명해. 그러니까 일단 올라가자. 이 아브라함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다만 하나 믿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만 바라본 거예요. 그렇기에 설령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바라봤던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구원의 뿌리가 될 만한 어떤 근거나 자랑이 하나도 구비되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봅시다. 4장 4절 5절.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근거 구절이 되는데요. 4장 4절 5절. 로마서 4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읍시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자에게는 보수가 따라요. 맞습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보수가 따릅니다.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일한 만큼 보수를 받지 못하는 아주 불평등한 그런 사회 속에 우리나라가 놓여 있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일한 만큼, 요즘에는 알바생도 계약서 다 쓰고 알바한다면서요. 알바생도 웬만하면 이 일한 만큼 봉급을 못 받는 일은 잘 이제는 없는, 당연히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건 매우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형태의 사고방식이 오히려 우리의 구원에 어려움을 줍니다. 유대인들을 포함한 이 모든 사람들의 이 일반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이 상식이 어떤 수고나 헌신, 순종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항상 어떻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저 이거 했잖아요. 저 기도 몇 번 했습니까? 저 1년 동안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했는데 왜 하나님 저한테 이거 안 주십니까? 하나님, 저 주일학교 봉사만 지금 5년째 10년째 하고 있는데 왜 저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도 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마치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기여하고 공로가 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뭔가를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께 빚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할 빚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가 많단 말입니다. 저도요, 신방하거나 누군가를 만나서 격려할 때 이런 말 많이 해요. 성도님께서 기도 많이 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 주실 겁니다. 성도님 주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많이 갚아주셨네요. 여러분, 이 말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는 뭐냐면 분명 성경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신다고 말씀하신 건 맞아요. 맞는 말인데 왜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교묘하게 함정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신 것에 대한 은혜보다는 우리는 어디에 계속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내가 이걸 했으니까의 포커스가 더 많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으로 뭐냐면 저 이거 하나님 제가 알바했으니까 봉급 주세요. 이렇게 되는 개념으로 된다는 거예요. 참 목사도 참 어려워요. 성도들을 격려할 때 어떻게 격려해야 돼요? 우리 시진 자매께서 기도하신 것과는 크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뭐야, 이거 기도하지 말란 말이야. 뭐 이제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래 참 이거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도 간파하세요. 이게 맞는 말인데 틀린 말. 맞는 말인데 틀린 말. 왜냐하면 계속 우리의 수고, 우리의 공로, 내가 헌신했던 거가 계속 우리는 부각시키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은혜라고 말하기보다는 계속 내 공로가 더 많이 보여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감사는 한데 내 공로 때문인 거죠. 이게 함정이에요. 심각한. 이거를 여러분 넘어서면요, 진짜 신앙의 엄청난 성숙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을 아니한 자, 일을 아니하더라도, 이 말씀을 또 죄악이 가득한 인간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아, 일을 안 해도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마치 무슨 불로소득 같이 일을 안 해도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하고 게으름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는 건 진짜 죄악된 인간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주시네 하며 빈둥빈둥거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일을 안 해도 하나님 주시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일을 아니하더라도, 일을 아니한 자라는 말은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열심히 헌신했지만 하나님 앞에 섰더니 와, 하나님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라고 형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내가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값없이 거저 주어진 선물로 내가 간주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 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시는가? 자격도 없는 나에게 왜 이런 놀라운 혜택을 주시는가? 그저 감사할 따름이며, 인간 편에는 그저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값을 지불하셨는가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나아가는, 그걸 말할 때 일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로 여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자기의 수고함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면 저한테 한번 좀 찾아서 좀 가져와 보세요. 그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이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성경은 일관되게 인간 편에서는 구원의 어떤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고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인간은 받아서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동받고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주제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할 때, 여러분 회개를 할 때 회개하기 전에 이미 회개할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했더니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회개할 마음을 주신 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안 주시면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고 이제 구원받았나요? 라고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고 순서상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이제는 깨닫게 된 것이고 알게 된 것이고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난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또 새로운 구원을 캐왔다. 그리고 너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이 말이지. 너를 통해 가지고 막 너가 이제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내가 이제 너한테 구원 줄게.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래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할 수 있는 딱 한 단어는 뭐예요?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 제가 제 구원 받는데 어떤 것도 기여한 것은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NIV 성경에는 unworthy servant라고 돼 있어요. unworthy. 그러니까 나는 정말 그 자격이 없는 사람. 나는 자격 없는 종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쓸데없는 쓸모없는 종이었습니다. 이 랍비들이 사용하는 그 번역본에 보니까 이 deny myself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나 자체를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자기 부인이 안 된 채 예수를 따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것이 따르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자기 부인, 이것이 은혜로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복음만 한번 보셔도요, 자격이 돼서 구원받고 은혜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소경이라든지 혈루증 여인이라든지 나병 환자라든지 그런 많은 사람들은 자격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전부 다 자기 자격이 있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전부 다 책망받고 돌아가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이 칭의, 득의,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교리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와 득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런 대가도 우리는 지불하지 않고, 아니 지불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가장 특별한 선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닌 셈이 되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의식, 나의 의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나의 의식과 나의 의지가요. 그러면 믿음은 뭔데요? 믿음은 이런 정도로 한번 제가 풀어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을 그냥 난 이미 나한테 주어진 걸 받기 위해 내민 손 정도, 받기 위해 내민 손 정도가 믿음인 것이지, 내가 주세요 했다고 받는 것도 아니요, 내가 뺏어오는 건 더더욱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이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공로가 없고 아무것도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저 날 부르셔서 엄청난 값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손을 내미는 정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뭘 믿었습니다.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건 아무런 하나님께 설득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인간은 조금만 틈만 생기면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엄청난 함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어찌 하시고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놀라운 영원한 계획을 가시고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경륜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감탄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